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74쪽이네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며 너희는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며 너희는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인 때가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아닐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자마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악령의 도전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전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또 살아가시면서 좋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얻고 또 그 양식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귀한 시간이었겠지만 부득이하게 어떤 분들은 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마음속에 공격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한 시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65일 항상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증거가 더 어렵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걸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전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항상 사단은 성도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올무를 날마다 들이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강 건너 불구경처럼 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야, 나한테는 영적 전쟁은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나 강 건너 불구경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교수, 탈봇 신학교의 닐 앤더슨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스크랩 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신자는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신자 중 65%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욕, 시기, 탐욕, 증오, 배교로 갈등하는 신자들이다. 이들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원수가 불화살로 나쁜 생각을 계속 쏘아대지만 이것들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잘못 알고 있다. 또한 나머지 15%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우울증, 지나친 염려, 편집병,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식중독, 마약 중독 등 기타 여러 가지 중독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나머지 5%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명령하는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5%의 사람들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심각하게 그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장은 저는 전적으로 다 100% 수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용을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제자들이 넘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그리고 귀신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것, 그 통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상처가 있는데 별것 아니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하지만 이 상처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어떤 아무것도 없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나에게 있고 그리고 나의 발목을 잡는 상처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처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상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몇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상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처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의 특징이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심각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에게 틈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상처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틈을 제공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살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노, 혈기가 무서운 것도 바로 이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그리고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깨뜨리면서 바로 틈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이고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는 심각하게 시달리게 되면서 정신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옛사람이 계속적으로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성도라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것이 있냐면, 상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권위의 인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받는 상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해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상처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상처로 인하여서 삐딱하게 그의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점점 더 이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교회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점점 더 한부모 가정 또는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아픔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상처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 있는 사람은 왜곡된 권위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제가 몇 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나에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엇이냐?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세벨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워서 자포자기했던 순간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쌓여 있게 되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날마다 그 권속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너무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너무 좋은 것들을, 정말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유롭게, 그리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도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바로 상처로 인한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는 어떤 분들은 정말 유아기 때 형성이 되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80대까지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쓴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톡 건드렸는데 그 상태에서 대화가 되지 않고 상처 때문에 입을 꾹 닫아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쓴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쓴뿌리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아기 때 형성이 되는 분들도 있고, 자라나면서 군대에서 쓴뿌리를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때, 그리고 다 큰 어른이 이 쓴뿌리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쓴뿌리를 우리가 잘라버려야 돼요. 이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쓴뿌리가 혹시 나에게도 있는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부분 때문에 걸린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해결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로 쓴뿌리는 용서하지 않을 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품어주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해서 꼭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 가운데 방법 중에 제일 위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사단마귀의 바로 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책감에 쌓여서 이 정죄함을 쌓여서 이 정죄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다고 분명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마음 가운데 걸리고 그리고 죄책감이 있어서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단의 정죄함에 그리고 이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움 모두 떨쳐내고 주님 안에서 다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남한테 손을 뻗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남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항상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순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는 이 복종한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바로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복종을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교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족한 저도 포함해서 때로는 정말 교만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겸손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바로 겸손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깨닫는 데서 이 겸손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책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은 피조물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나오는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바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과 겸손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요, 바로 신앙과 겸손이 맞물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톱니바퀴와 같이 항상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게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잘 사는 길은 겸손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권위, 어떤 파워, 이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가 아닌 첫 번째는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거대하고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복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 서게 됩니다. 아이성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성을 넘어뜨리는 것, 이 성을 넘어가는 것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가졌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공적인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을 때와 같이 자신감 있게 아이성으로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이 다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애굽이나 바벨론의 이 아수르와 같은 초강대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를 볼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바로 두 번째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납작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막 딱정벌레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오려다가 빠뜨렸는데 이 사막 딱정벌레가 사막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머리를 땅으로 박아서 물구나무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나 이슬이 내릴 때 바로 물구나무를 서면 자신의 몸 한가운데 그곳에 이슬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을 먹고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제가 하려고 했지만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순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마귀를 그냥 마귀라고도 하지만 바로 원수 마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사단이 그 일에 직접 나서서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이 손과 발로 뛰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 없는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적에게 등을 보이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산적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시탐탐 이 침투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꼭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큼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서 꼭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고 삶의 처소로 돌아갔을 때 이 마귀의 틈탐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대적할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때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악한 사단 마귀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큰 특징입니다. 구분짓는 큰 특징이에요. 사람은 가까운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세상과 벗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기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이고 말씀은 내 양식이다 라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은 내 호흡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내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오늘 양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양이 많아서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주보에 났듯이 둘째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셨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첫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가서 코로나에 걸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만삭인 아내가 코로나에 같이 전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코로나에 확진된 이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은 음압병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언제라도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내는 만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상황 가운데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어떤 병원으로 가게 될지 하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북으로 실려갔다고 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산병원으로 헬기 타고 가게 됐다라는 기사들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병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급하게 입원할 수 있는, 코로나에 걸린 입원할 수 있는 이 음압병실이 얼마 없는데, 또 그 중에서도 출산이 가능한 음압병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 지방을 내려갔다는, 헬기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고 여러 가지 지방으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다행히 1시간 안쪽 거리의 병원에, 그곳에 음압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이틀 정도 산통이 와서 자연분만으로 잘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잘 순산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 순간순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순간순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셋째는 계획이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한번 40일 금식 기도 좀 한번 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결, 이 거룩함이 굉장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엄청난 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낙이 턱뼈로 1000명도 능히 감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삼손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결하지 않는 자들은 약한 자와의 싸움에서는 그것이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와의 전투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와의 전투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간증과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간증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 마음의 감동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고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꼭 발견하시고 또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을 갖고 교회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도록 할까요? 예수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믿는 것,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이렇게 대적하면서 선포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여러 가지 기도하며 그리고 전도의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 되면 우리 옆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되었을 때, 시간이 되었을 때 못한다 하지 마시고 전도의 자리에 꼭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70인의 전도자가 있었어요. 70인의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전도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으로 오늘 세미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